오늘도 하나님은 영원한 축복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9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시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해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슬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의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좇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종욕 중에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 뜻대로 나아가며 많은 영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의 모든 말씀은 이제 대대적으로 시작된 환난과 핍박 속에 성도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그 언약의 확실성을 이해시키고 그 다음에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있지만 또 가족들이 있죠. 그래서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함께 그 구원의 은혜에 이르도록 하라고 권고하는 말씀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의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운 그런 속에서 전에 그들을 교훈했었던 부분들을 상기시키면서 다시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언약 속에 있으라고 권고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미 이제 많은 제자들이 순교했고 베드로 자신도 순교를 앞두고 있는 속에서 교회 속에 각종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율법주의적인 유대교적인 그런 이단들이 교회를 파고들어서 어지럽히고 문제를 일으켰었는데요. 이제 세월이 가면서 이방인들 사이에도 복음이 많이 증거됐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방인들 중에서도 교회 속에 들어왔다가 교회를 떠나간 그래서 그 세상 사상과 접목시킨 그러한 이단이 나온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1장에서 보면 공교히 만든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 지식을 사랑하는 당시 소피스트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대한 그런 단어가 쓰여진 것이죠. 그래서 그 공교히 만든, 그러니까 사람의 지식으로 지어서 만든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 영지주의자들의 시발점이 되는 그러한 이단들이 교회에 등장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베드로가 그들로 하여금 전에 전달되었던 그 언약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에 대해서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로 오심, 신이 육체로 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그 육체로 계신 분과 함께 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변화산 속에서 친히 증거하는 소리를 들은 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었죠. 그래서 이것이 확실한 증거다. 우리가 그 음성을 직접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확실한 증거가 있다. 그것이 뭐냐?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달한 언약의 말씀들이라는 것이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증거 위에 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에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그것은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가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미 기록된 성경의 이 말씀들, 예언된 선지자들을 통해서 준 그 말씀들은 함부로 이렇게 풀 게 아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래서 기록된 성경책에 기록된 이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고 그 예언된 말씀을 따라서 오실 메시아의 이 언약에 대해서 확인하고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의 그 결론적인 내용은 맨 마지막 3장 18절에 이렇게 돼 있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를 아는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그래서 그것이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 알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 그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고, 그 증거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셨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변화산에서 그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셔서 제자들에게 확인시키고 그 메시아됨의 언약 속에 서도록 인도해 가고 계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합니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구약의 그 예언된 말씀이 메시아,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된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 언약 속에 확실히 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 오늘날 많은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부류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도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분명하고 확고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49편 9절에 보면 귀인과 왕들을 철고랑으로 결복하고 기록된 판단대로 시행할지로다. 기록된 판단대로 시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9장 거기서도 기록된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고 그 보호자에 죽은 모든 사람들이 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들, 기록된 판단, 그 책들은 바로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행위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행위록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위록을 보고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다 우주에 기록되고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돌과 나무 이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모를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우리의 모습 그대로 보여줄 수 있고 우리의 소리를 그대로 다 들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리가 심판대 앞에서 들려질 수 있다. 충분히. 그리고 우리가 본 그 모습같이 우리의 모습 그대로 다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그분 앞에 핑계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행위록을 기록해가지고 세상에도 이런 우리의 기록을 나름대로 이렇게 기록했다 그래서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해도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잖아요. 네, 특별히 재판하는 거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가 했음에도 안 했다 그러고 그런 판단을 받고 지금 높은 위치에 있는 이들도 있죠. 그래서 전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책들을 펼쳐놓고 얘기한다 그래도 정말 강팍한 자들은 얼마든지 끝끝내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를 보게 되고 그 음성을 그대로 듣게 된다면 어떻게 핑계하겠습니까? 그래서 행위록이다. 이런 부분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심판의 기준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전혀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행위록 펼쳐놓고 이렇게 심판하신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람에게는 언약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분이 본인의 심판에서는 심판의 기준을 우리에게 펼쳐놓고 보여주지 않고 자기가 기준이 돼가지고 행위록만 보고 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 가지 봤을 때도 시편 149편의 말씀, 기록된 판단, 이 심판의 기준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이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돼서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들춰낸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만물에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다 살피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돼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체휼하는 대제사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4장 12절의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심판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냈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도 그 얘기를 분명히 했죠. 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래서 경에 기록된 것이 그렇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고 그것이 더 확실한 증거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우리가 확실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예언한다고 하는 많은 부분들이 깊이 들어가 보면 성경을 가지고 예언하는 것 같아도 이 성경의 뜻,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정확한 뜻을 얘기하는 것, 그것은 아주 복음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미래를 점치듯이 얘기하는 것, 그런 것은 예언이라고 할 수 없고요. 그거는 정말 사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풀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성경이 심판의 기준이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적용한다는 거예요. 막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하고 저렇게 적용하고 또 미래를 점치는 도구로 사용하고 그건 전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뜻이 있어요. 성경의 말씀은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볼 때 많은 목회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모아서 관주나 주석을 하듯이 해서 설교를 하고 여러 방편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성경의 말씀 그 본래는 확실한 뜻이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확실하냐? 하나님이 심판의 기준으로 사용할 정도로 확실하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주석하거나 그런 부분, 성경을 푸는 그런 부분에서 그 본질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건전한 교회와 건전하지 못한 교회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전하는 교회라면 그것은 올바른 교회고 올바른 목회자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부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전한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을 변질시키거나 왜곡시킨다. 어떻게 그분을 하나님의 올바른 종이라고 말하고 그 교회를 어떻게 올바른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우리가 세상의 임금의 말도 함부로 변질시켜서 전달할 수 없죠. 그런 부분을 변질시켜서 전하는 신하다. 그럼 사형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고 그걸 왜곡시키거나 변질시켜서 전달한다.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옳게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개인적 사견으로 자기 멋대로 풀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정확하게 풀어야 되겠죠. 그럼 이 이단들이 나온 이유가 뭘까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는 이런 성경을 가지고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자들, 그들은 바로 성경을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이단들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했던 당시에 초대교회의 그 이단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영지주의자들, 그들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바르게 증거하지 않고 변질시켜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이단들도 마찬가지죠. 니골라 당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킴으로 말미암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 나가는 이런 부분을 우리 성도들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꼭 필요할까요? 마지막에 가면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데, 그 공격의 최후 도구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사탄도 말씀으로 공격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수많은 이단들이 지금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 이단을 쫓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정말 기존 교회를 흔들어 놓을 만큼 수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그런 이단들에 넘어간 많은 사람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왜 거기가 있을까요? 정확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말씀을 정확하게 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이단들의 말을 듣고 쫓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럼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요. 우리 자신이 정말 이 부분을 옳게 분별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알므로 안다고 하는 이게 깊이 아는 거야. 정말 대충 아는 게 아니라 깊이 정말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베드로후서에서 말하는 이단은 어떤 이단일까요? 2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건 과거에 일어났던 자들을 말하고요. 이 과거형이니까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거는 현재이면서 또 미래에도 있을 것을 얘기하고 있는 미래형으로 쓰여졌어요.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들은 지금 현재 이 부인하고 사신 주를 부인하는 이들,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는데요. 현재 그러고 있는 자들이죠. 당시 초대교회 당시 이미 교회 속에 들어온 이들이 뭐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멸망케 할 그 이단을 끌어들이는 그런 자들, 그런 이단들이 뭐하냐 그러면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조치리니, 그 이단들이 뭐하는 자들이라고요? 호색하는 자들이다. 네, 영지주의자들이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이 육체와 영혼은 다르다. 그래서 그 영적인 것, 영은 그 거룩하고 구별되어 있고 이 육체는 더럽고 추악하다, 이런 식으로 분리 이원론적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적 타락을 당연시 여기는 이런 부분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속에 더 큰 게 뭡니까? 육체적인 타락도 심각한 문제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 속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혹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그 성을 중심으로 한 그런 교도 있다, 이런 얘기하죠. 기독교, 그러니까 성적 타락을 조장하는 그런 우리가 아는 문선명교, 그런 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혼, 현재 우리가 인간적으로 결혼한 건 다 하나님이 인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틀렸다. 새로 결혼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그 쌍들을 줄을 세워가지고 만나는 대로 그 문선병이의 그 축복 속에서 다시 결혼하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호능 종교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금지했었는데 워낙 돈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을 매수하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국내에도 여전히 유포되고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그들의 그 음행 이런 것 때문에 한국에서는 그들을 추방했었죠. 이 음란 문제는 인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인간에게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성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요, 모든 만물 속에서도요, 이 성은 나눠져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성적 결합을 통해서 후손들을 번성시켜 왔죠. 식물도 동물도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생육과 번성의 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많은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기 전까지 930살까지 살았는데요. 그 죽기 전까지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하는 것은 당연한 그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죠. 그래서 그 부부
부부로서 결혼 관계 속에서의 성은 사실은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적 욕구가 우리 인간을 유혹하는 큰 도구죠. 왜냐하면 인간에게 큰 쾌락적 기쁨을 주기 때문에 성적인 부분이 사단의 통로가 많이 됩니다. 그런 속에서 연약한 사람들이 미혹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 가만히 들어온 이 이단 뭐 하는 자들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그 호색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의 연약성을 이해하고 우리가 그 부분에 잘 대처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는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시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 아느니라.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이 음란한 그런 행위를 하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당연히 심판받는다. 그런데 그 일이 어디에 있었냐? 그러면 이방 종교에 있는 거야. 이방 종교. 이방 종교의 대부분이 어떤 종교죠? 그게 바로 성적인 다산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아스타롯이라든지 뭐 이런 신상을 보면 이렇게 그 여자의 젖가슴들이 주렁주렁 달린 그런 신상이 돼 있죠. 그래서 번성을 얘기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 번성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성적 관계를 맺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을 하는 자들이 그 여신 숭배하는 곳에 제사장들로 있었고, 그들과 성적 관계를 갖는 것이 제사 행위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자극적이고 사람을 현혹하기 쉽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 때문에 그리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욕 중에서 이렇게 행하면서 누구를 부인한다고?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런 자들, 하나님께서 형벌하신다.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똑같은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방 그 다산의 종교와 똑같은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하나님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또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이런 다산의 종교, 이방 종교와 같은 일들을 전파하는 이런 자들이 또 뭐하냐?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주장을 고집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온전한 복음,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 영광 있는 자에 대해서 주석들을 보다 보니까 이걸 천사라고 표현한 이런 주석들이 있는데요, 옳지 않습니다. 여기서 천사를 회방하는 것이 죄가 된다고 하는 내용이 성경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천사들을 회방하는 게 죄가 된다, 우리가 천사를 회방하면 안 된다, 뭐 이런 표현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천사의 회방설, 이런 식으로 이 구절을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원어 독사, 헬라어로 독사인데요, 이것은 대부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돌아가는 그러한 단어이고요. 그 영광을 사람에게 주었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사람에게도 영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광이시라.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렇게. 우리 형제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2절에도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고 제자들에게 또 주었다고, 그 영광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는 것이죠. 로마서 2장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라고. 각 사람에게 또 이렇게 영광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도 주어지는 부분이죠. 그런 속에서 오늘 이 영광 있는 자들이 누구냐? 그 자들이죠. 예수님은 영광 있는 분이 한 분이고요. 그 자들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과 복음 전하는 이들. 올바른 복음 전하는 이들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대적하고 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천사들도 회방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이 구절이 약간 유다서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유다서에서 영향을 받아서 서로 이렇게 편집해서 얘기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해석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전혀 근거가 있냐?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더더구나 앞에 말하고 있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내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렇게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하는 부분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인데 베드로서가 유다서를 참고해서 적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사상 검증을 한번 해야죠. 성경이 비슷하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이 베드로 후서나 유다서를 가지고서 에녹서를 끄집어대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에녹서는 외경입니다. 성경 외에 성경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성경이 아니에요. 에녹서를 읽어보면 정말 혼잡스러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에녹서를 갖다가 대입해서 성경을 하면 성경 다 흙탕물이 됩니다. 아주 혼잡해지는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특별히 목회자들이 쉽게 이렇게 에녹서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외경에 대한 얘기, 위경에 대한 얘기들을 성경을 해석하면서 하는 것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들이 볼 때 우리 목사님이 공부를 많이 하는구나. 야, 성경 외에 성경도 다 읽었구나. 뭐 이래서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받는 걸로 갈 줄로 생각하고 있지만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 외에 더하거나 빼는 자들은, 더하는 자들은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더할 것이고, 그리고 빼는 자들은 그 생명책에서 이름을 빼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옥의 형벌이 임한다고 하는 건 모든 재앙 지옥에 있고요. 그리고 생명책에서 빼면 지옥에 갑니다. 근데 외경, 위경 이런 부분은요. 성경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당연히 적용하고 이런 분별력이 없는 성도들에게 하면은 독을 먹이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괜찮은가 보다. 이게 진짜 괜찮은가 보다. 이런 기준으로 써도 되나 보다. 뭐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성경의 기준을 넘어버리는 문제가 오죠. 외경, 위경을 우리가 인정하면 다른 이단들이 쓰고 있는 몰몬경이니 뭐 마호메트가 한 그런 경전이니 이런 거 다 인정해야 됩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받았다고 하는 이런 몰몬경 이런 거 어떻게 할 겁니까? 도대체. 그리고 외경, 위경 이게 왜 성경이 채택하지 않았을까요? 흐름 자체가 틀려요. 이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기 위해서 많은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졌어요.
수많은 이단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단들이, 여기도 이단이 나오지만 이단들이 그냥 말만 하고 다 사라졌을까요? 나름대로 흔적들을 다 남겨놨어요. 기록들. 말도 안 되는 책들이 세상에 많은 거야. 베드로 복음서니 도마 복음서니 예수님이 직접 쓴 복음서가 있다, 이런 식으로도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하나 쓸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직접 말한 복음서가 있다 그래서 누군가가 쓰려고 그러면 마음만 먹으면 쓰겠죠. 세월이 100년, 200년, 300년 지난 다음에 그게 확실하냐 안 하냐 그런 부분을 찾아 들어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을 일으키면 성경 자체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야. 더더구나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영서를 쓴다 그러더라고요. 영서.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잘 모를 때였기 때문에, 야, 대단한 은사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몰몬교에서 몰몬경 쓴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 영서를 쓰는 것이 성령에 의해서 글을 쓴 거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받아 기록한 것이라고 말한 이 말씀대로 성경에 들어가야죠. 물론 그 사람들이 쓴 영서니 예언이니 이런 부분이 성경에 들어갈 만한 가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다 이상한 소리들 한 거죠. 이상한 글씨 쓴 거고. 어떤 철학적인 얘기, 뭔가 심오한 얘기를 썼다 그래도 그걸 성경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하는 순간 이단됩니다. 왜 그렇죠? 제가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얘기되어 있는데요. 성부가 여호와 하나님이고 성자가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이 만약 안상홍이라면 지금 12제자가 그 소리를 예수님에게 직접 들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게 안상홍이라고 알아들었겠냐고 내가 물어봤었죠. 그들이 안상홍이라고 알았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12제자들이 안상홍이를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해석하는 부분이 아주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야. 이 성경이 완성되고 제자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께 들은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보혜사 성령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안상홍이라고 하는 말이 전혀 이치적으로 맞지가 않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걸 인정하겠어요? 심판할 때 우리는 안식일 안자, 검은고, 상자, 넓을, 홍자, 성경에 나온 이 말씀들을 해서 바로 안상홍의 이름을 대변해 주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로 얘기한다고 하나님이 그래 니들이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리고 12제자가 그렇게 알아들었다고 인정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오늘날 어떤 사람이 영서를 쓴다 그래서 성경같이 비슷하게 정말 심오하게 그렇게 적으면 12제자가 알겠어요?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뒷받침이 되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그 기도 내용,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을 잘 원어적으로 살펴보면요, 아주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설교했던 그런 부분이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을 꼭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기도하는 그 기도문 속에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이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되어져 있는 거야. 똑같은 내용, 하나님의 뜻과 같은 그 내용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 말씀,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
제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이 완성되게 해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봤던 그 제자들. 그래서 그 제자들 중에 마지막 제자가 누구냐?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해서 말씀이 정리됐던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 명백한 기준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날도 성경이 기록된다고 주장하는 이런 이단들도 있어요. 왜?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니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런 이단이 실제로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죠. 자기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교묘하게 주장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의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않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렇습니다. 이게 연애할 때,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이렇게 돼 있다니 보니까, 그들과 함께 어떤 음식을 나눌 때라고 해석을 대부분 해놨는데요. 그 원어적인 부분을 찾아보니까 그 함께라는 단어와 좋다고 하는 단어, 그리고 함께 좋은 그런 뭔가 시간을 보내는 이런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올바른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제시하고 하는 것이 정말 좋은 그런 시간인데요. 그런 시간에도 그들은 어떤 짓을 했냐? 속이는 자, 간사한 가운데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게 원어로는 속이는 자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간사하다 그런 말은 뭐 간교하고 사악하다 뭐 어떤 그런 뉘앙스인데 속이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제대로 안 닿았죠? 그들은 속이는 자들이다.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고 이런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고 하는 잘못된 사상을 전파하고 하는 이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어떠냐? 저희가 발람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결국은 그 길을 가고 멸망하는 자리로 떨어졌죠. 그런 것처럼 이들도 마찬가지로 그 발람과 같이 자기의 그런 정욕과 욕심을 인해서 쫓아가다가 멸망할 자들이다. 저주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야. 지금 미혹하는 자들.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고 육체적인 쾌락으로 성도들을 속이고 꼬드기는 이런 자들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여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이런 자들의 미혹을 받으면 결국 진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멸망받을 자들이다. 그들에게 속아서 자유를 준다 그래도 멸망받을 자들이 주는 자유, 결국은 함께 멸망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로 가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서 구원받으려고 교회에 왔었는데 이런 자들의 미혹을 받아서 다시 그리로 하나님을 떠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자리로 간다면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더 못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실제로는
뭐 더 못한 것은 별로 없어요. 제자리로 돌아간 거니까. 그게 그거죠. 그리고 더더구나 히브리서에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속에 그들이 들어왔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도 그렇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옵니다. 그리고 시간 지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런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보면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까요? 왜 그게 안 돼 있죠.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 전에는 자기가 전도도 하고 자기를 통해서 교회 간 사람도 많이 있고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있고 뭐 집사가 되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자기는 지금 무당돼 있어요. 그 왜 무당이 됐냐 그랬더니 자기가 늘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는 속에 이제 환상도 보고 그랬는데요. 어느 날 자기가 요단강 앞에 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늘 듣던 그 음성을 따라서 요단강 앞에 가니까 배가 하나 딱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 배를 딱 타니까 그게 딱 관짝같이 자기가 딱 맞는 그런 그 배. 그래서 그 배를 타자 그 배가 쏜살같이 촥 요단강을 건너가서 딱 건넜는데 동자승이 나와서 자기를 인도하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무당됐다는 거야. 그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었을까요? 무슨 기준을 가지고서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죠? 좀 듣기에 아주 목소리가 그 거룩한 목소리를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됩니까? 뭔가 이제 쩌렁쩌렁한 음성이면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그가 과거 삶 속에서 인도받았던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었다고 하는 증거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동자승에게로 인도할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결국은 그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그가 나름대로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환상도 보고 방언도 하고 이런 부분들 속에서 그가 경험했던 그런 부분이 성경의 진리 위에 세워져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만약 그가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 약속의 자녀, 언약을 붙든 언약의 백성들이 바로 약속의 자녀입니다. 언약을 붙들고 있는 자였으면 거기에 미혹을 받았을까요? 동자승이 나와서 인도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자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그걸 발로 차버렸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근데 왜 그걸 쫓아가서 자신이 무당이 됩니까? 그리고 오늘날 무당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귀신을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타락한 천사들. 그의 사자들이라고 그 앙겔로스.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사탄과 그 사자들을 쫓아가는 이런 자리에 선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고 그게 말이 안 되죠. 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어떻게 만났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양을 이렇게 안고 있더라고. 어린 양을 안고 있으면 예수님입니까? 그 어떤 사람이 흰 옷을 입고 어린 양 안고 있으면 예수님 되겠네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딱 서야 되고요. 진짜로 교회 속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왜 떠나갑니까?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떠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는요, 너희가 알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쓴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너희가 좀 알아라. 확실하게 알아라. 하는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도 과거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이런 부분에서 너희가 이렇게 나아가라고 우리가 했지 않았냐. 만약 그거에 너희가 제대로 했었다면 이렇게 실족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1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알아도 되고 안 알아도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적인 기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여러분 미혹을 받아서 여러분의 영혼이 지옥에 가면서도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갈 수 있어요. 수많은 이단들이 지금도 그들이 천국 갈 줄로 생각하고 있지 다 지옥 불 속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받을 거라고, 내가 이 길을 가면 나는 분명히 확실하게 나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받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열심히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 없어요. 자기들이 올바르게 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하고 있어요. 막 이렇게 지금 수많은 이단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돌아다니죠. 교패 붙은 데만 쫓아다니면서.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잘못된 걸 몰라요. 왜 모를까요? 말씀이 확실한 기준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떠나가는 거야. 히브리서에서도 교회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어요. 그리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미혹하냐면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미혹하는 자들이 누구냐? 교회 속에 들어와서 그 부분을 사장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의 은혜에 참여한 바 되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뭐 이런 부분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걸 우리 말로 해석하기 좋아하는 분들은 이걸 해석을, 이분들이 정말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다, 확실하게 믿었던 사람들이다,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지만요, 진짜로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은 타락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려 함이라고. 어디 써 있죠? 요한복음 14장에 써 있어요. 근데 성령이 떠난다고요? 옛날 과거에 구약에서는 성령이 떠나는 일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신 것이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는 보증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보증이 떠난다고요? 그럼 보증이 왔다 갔다 하고 떠나버리고 그러면 보증이 됩니까 그게? 사기꾼이죠. 보증이 사기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성령이 떠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예수 믿어도 이 시대에 예수 믿어도 성령이 떠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성령을 사기꾼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보증인데 보증인이 도망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말은요, 확실한 보증을 얘기하는 거야. 그분은 절대 떠나지 않고 너희에게 보증이 되어서 너희가 구원받는 거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성령이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보증이에요. 보증. 이 세상의 보증이는 떠나죠. 도망가죠. 자기가 불리하면. 그러나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도망가요?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정말 큰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함께 계신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셨다. 그래서 성령을 체험했는데, 생명이 내주했는데 그분이 타락해서 지옥에 갔다. 다시 회개하는 제사를 드릴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예수 믿는 자도 타락하면 지옥에 간다. 이런 해석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가 다 망가져 버립니다. 아무 효과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대속의 공로가. 그리고 구원은요,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깊이 들어가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 속에 들어와서 교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다 본 거죠. 여러 가지 역사들을 보고 체험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떠나간 자들입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가 말하는 유대교로 먼저 돌아간 자들이야. 그들에게 대해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짐짓 죄를 범한 적,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서도 그 부분을 무시하고 그 피를 더러운 것으로,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그 피를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 그게 교회를 떠나간 자들이에요.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다른 일반인들하고 똑같은,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결국은 자기 죄 때문에 사형당한 것이다, 이런 믿음이 그들 속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도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다 그런 귀신의 역사,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다고 말하는 그런 내용하고 비슷한 거죠. 성령의 역사로 인정 안 하는 거야. 초대교회 속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 거죠. 더더구나 히브리서의 여러 가지 배경을 봤을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은 어디를 통해서 와야 되죠? 아론의 자손,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가 아니에요. 누구를 쫓아왔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론의 반차하고 상관없어요. 레위인이 아니에요. 더더구나 유다 지파에서 왔어요. 근데 그것은 성경에 예언이 돼 있어요. 유다에게서 홀이 떠나지 않게 된다고. 메시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올 거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인이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희생제물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유대교적인 사고는 뭘까요? 왕으로 오셔서 다윗과 같이 통치할 거라고. 그래서 살아서 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로마를 정복하고 주변을 다 정복하고 통치해야 될 왕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런 자들이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그런 이단들과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 후서의 이단들도 마찬가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떠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 알미 정말 제대로 아는 수준이 아닌 것이죠.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교회에 왔다 그 말이죠.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돌아간 거예요. 누구 말을 듣고? 이단들 말을 듣고. 그 이단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신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주관하시는 일을 멸시하고 그리고 이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회방하고 하는 그 이단들을 쫓아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추구하는 그런 쾌락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의의 도를 안 후에 바른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저에게 도리야 나으니라. 이 말은요, 돌아갔기 때문에 그것이 전혀 소용이 없는 상태가 됐다. 그래서 참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예, 그 토하였던 것도 더럽고 돼지가 그 더러운 구덩이에 누운 것도 더럽지만요, 그들의 삶 자체가 결국은 개와 돼지 같은 삶을 살았었고 그 개와 돼지의 자리에 다시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 멸망받을 자의 그때 위치해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세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게 결론이 그 마지막 3장 18절에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끄트머리 참고해서 이렇게 말씀을 연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 쫓아서 교회 떠나가는 것 결국은 멸망의 길이다. 그리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적어 있는 것이죠. 말씀을 바르게 잘 전달하는 내 멋대로 성경 해석, 어떤 사람들은 참
화려하고 교묘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참 듣기 좋게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뜻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전체 흐름에 맞아야 돼요. 베드로후서가 뭘 기록했다고요? 교회 속에 들어온 이단, 미혹받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그리스도 안에 서라고 하는 내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지금 너희 행위를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까? 그런 얘기 아니죠. 이단에 빠지지 말고 그들을 쫓아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결론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흐름, 전체적인 흐름을 잘 알아야 돼요. 수많은 이단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 결론적인 내용은 그대로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은혜를 아는 부분과 그리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거죠. 그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한마디가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이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말씀을 부분적으로 똑 잘라서 말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으니까 부분적으로 잘라도 흐름에 맞게 얘기하면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뭐 구절을 그냥 크게 뭉태기로 해도 흐름을 거슬려서 이상한 얘기하면 그건 이단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한 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고 성경 전체 흐름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흐름을 이해하고 있으면 잘못된 길로 가는 게 뻔하게 보이죠. 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도 많은 이단들이 일어났습니다. 교묘하게 속이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파고들고 하는 이런 이단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분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자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자신도 이 사단의 미혹을 이기고 승리하고 정말 바르게 서서 끝까지 말씀의 언약 속에 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